왕의 역할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걸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탑 당해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근데 17년간 다스렸다. 몇 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하면 야,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4년 중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8년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긴 시간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정치 철학을 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7년간이나 그렇게 다스렸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왕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엔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이 왕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왕, 이제 표면적으로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왕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배반과 또 변절,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결국 그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제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죄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형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형태 이것만 남았지만 예배의 대상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예배 형식은 그대로 놔두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때 예배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예배의 형태, 형식, 우리가 지금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배의 대상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는 이걸 흩어버렸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이 노함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는 거예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죠. 이 학대하는 것이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이 학대는 결국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여호와스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 학대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다른 데는 간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여호와께 그가 이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몰랐던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도 참 좋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 학대는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대를 허용하셨지만 또한 그들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또 너무 안타깝게 보신 것이죠. 그러는 차에 그들이 기도해요. 이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걸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탑 당해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참조하면 이 여호아스의 손자 여로보암의 2세, 여로보암 2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이 요아스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진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이런 것은 아수르의 그 왕, 아수르의 그 왕이 이때 와서 아람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찌하였든 간에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수르의 왕이 이 아람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사이에 아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 벗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분명한 교훈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너무나 분명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이 절호의 기회, 이 은혜를 그들은 여전히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냥 두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냥 두었더라. 그들이 했던 관습과 전에 했던 이 선조들이 했던 부분에 그 악행을 답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들어주셨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이것을 버리라 하는데 그냥 이게 문제죠. 그냥 혹시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있는 거를 마음 먹고 다 버리고 걷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쓸어버리는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늘 관습에 의해서 그냥 있던 대로 그냥 이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냥 두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 영적인 이런 나태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기를 자초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그러니까 여러 번 밟히듯이 압제받는 이런 백성의 상태 이 어떻게 보면 타작마당의 티끌 완전히 막그 탈곡기가 돌아가면서 이것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건 한 군대의 한 나라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병 50명에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이 10,000명으로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지방정부에 내가 시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스에게 이것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것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나라 이거는 어렵고 사실은 여호와스의 그냥 보디가드 정도 그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경호하는 인력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스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기도응답, 영적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가 그냥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가 남긴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 기도? 이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이것에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기록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기록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기록. 내가 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기록, 이것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새로운 통치를 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요아스의 그 기도, 이거를 닮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동안에 그게 한 거를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냥 그대로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뭐 계획하고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 답습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유혹이고 미혹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시기 악을 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 몇 줄에 불과한 인생 속에서 허망하게 그 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그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안타깝죠? 참, 그 귀한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좋은 기회들을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은 낳고 왕이 되고 죽고 이거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낳고 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죽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록할 게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록할 것들이 많은 이런 삶, 예수의 삶처럼 다 기록할 수 없더라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답습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일,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남지만 대상은 없는 미련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